낙호의 복음 해가지고 겟나오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오늘은 마태복음의 낙호에 대한 이 얘기가 쭉 17절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시작하면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정말 낙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겟나오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낙호, 이 겟나오란 뜻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낳다, 우리가 아이를 낳다, 그런 낳다라는 개념으로 곧 뭐뭐의 아버지가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출생의 의미를 갖고 어머니에 의한 이 출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아버지가 되다가 꼭 이렇게 출산과 출생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 후손 또는 법적 후손에 대해서도 사용하였습니다. 비유적 의미로는 생기게 하다, 태어나게 하다, 존재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신뢰나 애정의 표현으로도 이 겟나오란 이 단어, 낳다라는 낳고의 이 의미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나오라는 의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어서 신뢰나 애정의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세워나갈 원합니까? 자, 에어컨 좀 올려주세요. 바람이 부니까 이게 고성능이라 바람 소리가 슉슉 나지. 그래가지고 어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나타의 개념, 아버지가 되다, 또 어떤 그 존재하게 되다, 뭐 어떤 그런 신뢰나 애정 이런 걸 우리가 육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제가 뭐하러 이 원문을 보겠습니까? 저는 원문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낙호의 복음 겟나오란 이 뜻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낳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낳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낙호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이 족보가 계속 이 누가복음이 다룬 족보에 보면 이 족보의 시작이 누가복음 3장 38절을 통해서 가장 위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 전에 쭉 이제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족보는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낙호란 이 낙호의 복음을 통해서 시작은 하나님이셨다. 족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낳음은 성경 여러 곳에서 구속사적 입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탄생, 낳고, 그렇죠?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심에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낙호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 죽이지 않고 다시금 인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구원하심의 사건도 이 낙호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그 모리아 제단 사건 아시죠?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을 드리고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된 어린 양,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신 사건이 낙후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중에 이제 장자를 이제 다 죽이기 앞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표식을 줍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유월된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심이 낙후의 복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을 통해서 물린 자가 다 죽게 되었는데 장대 높이 구리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게 하라. 본 자마다 살더라 하면서 그 구원하심의 사건이 낙후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낙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는 어떤 족보적인 낙후의 의미보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낙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낙후의 시작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낙후의 시작입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곧 하나님의 이 나음의 시작을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낙후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의 낙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낙후의 복음이요. 이 낙후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낙후, 겟나오, 이 낙후의 복음은, 이 나음은 중보자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오늘 본문의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누구의 세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성경은 이 나음을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이 낙후의 복을 시작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어주게,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이 중보자로서 전달되게 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이 낙후의 복음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십자가라고 말하죠.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낳음받으셨습니까? 시편 2편 7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해산, 이 십자가라는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셨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것을 낙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낙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하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을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낙후를 증명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분은 바로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 예수님의 이 일생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널 낳았다, 이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런데 영광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낳고자 십자가 희생을 치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새겨보세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또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낳았다,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낳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 이 중보적 이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게 뭡니까? 이 땅의 오심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의 영광과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그 것까지 바로 이 낙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이미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색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아들이며 하나님의 왕으로 나타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이루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루셨어요. 이게 낙후의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분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직 사명을 감당하면서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낙후의 복음을 이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의 낳음에 이 부모님의 낳음으로부터 있었지만 하늘의 낳음은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낳음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낙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낳음의 축복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것이 연장되어서 하늘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낙후의 복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졌고,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낙후의 복음의 이미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나코의 이 겟나오, 나코의 복음은 이 나음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곧 주어진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 나코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은 분명히 나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어짐의 이 시작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나음을,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뭐라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령으로 영적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렇듯 우리의 나음도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으로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낳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말하죠.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쭉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 곧 나코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누군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육의 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육의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 이 말씀의 근거를 볼 때 우리가 구원받았네, 나 마음으로 예수 믿어요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코의 복음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지난번에 흙과 생기를 말해도 육은 불완전해요. 연약해요. 그리고 육은 땅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완전해요. 하나님의 영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난주 오후 예배에 말씀 나눴죠.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낳음에 마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 주제처럼, 표어처럼. 8절 말씀, 6, 7절, 8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여러분들 지금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내가 시원해요. 어디서 왔어요? 이 선풍기로 오죠. 에어컨으로 오죠.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을 땅에서 찾으면은 땅의 것을 이해될 수 있어요. 마치 이 니고데모처럼 어찌 우리가 두 번 엄마 뱃속이 다 커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맞죠? 그 육의 생각. 네가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그것은 네 생각이다. 그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리가 어미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낳은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것은요, 새로운 혈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혈통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뭐 제가 했던 설교들을 좀 되짚어 보세요. 제가 이 혈통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죠. 젠틀 크리스찬이라 하면 혈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우리는 바로 이 혈통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낙고의 복음을 예수님으로 이어졌고 성령으로 완성했던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제는 옛 본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족보 없는 그런 옛 본성을 버리고 새로운 본성, 혈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서 거듭나는데 바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말고 이제 또 뒷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같이 읽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책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을 예수님께서 중보로 이어줬는데 이런 사람, 이것을 믿고 깨닫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거듭난 자를 영접한 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영접한 자로 말하고 있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고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가끔 좀 제가 설교를 많이 듣고 오면서도 가면서도 두 편의 설교를 이제 이찬수 목사님과 김기성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참 그분들 설교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제 설교나 우리 부목사님 설교도 상당히 참 은혜스럽고 굉장히 의미 있게 설교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참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그런 복음이 있고 우리는 참 이렇게 소수의, 그런데도요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으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 설교가 검색이 되어서 또 제가 이제 어떤 보낸 자료에서 또 어떻게 듣게 되나 봐요. 그래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비록 작은 교회 목사지만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저도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솔직히 저는 어디서 카피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어떻게 줄 것인가, 원어 성경을 그대로 여기저기 카피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내가 과연 어떻게 내가 깨닫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그러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구나. 저 은혜로 시작해요.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제가 은혜 받지 않고, 제가 말씀에 내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 12절만 알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만 알고 있는데 13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내려봤어요. 나음은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입니다. 자, 따라서 나음은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입니다. 자, 보세요.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됐고 중보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재림하실 것으로 보이셨고, 이것을 땅에서 우리가 땅의 것으로 태어나면은 우리는 육으로 끝나니까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다시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사 거듭나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이 낙호의 복음은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이다. 할렐루야. 낳고 그럼 의미가 뭘까요? 낳고 계속 낳으라는 거죠. 복음의 연장성입니다. 우리가 자손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낳고 하듯이 이 복음의 생명력도 낳고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의 낳고의 복음이 겟나오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낳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였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이어졌으며 성령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낳고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움받아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며 자부심을 갖고, 아, 내가 이렇게 낳고의 복음에 반열에 섰구나, 그리스도의 혈통에 섰구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섰구나, 그리고 이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육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혈통을 이어나가듯이 우리도 영적인 이 혈통을 이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낳고의 복음을 이어나가는 중보자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못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남기신 이 복음,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복음을 우리가 감당하는, 바울은 내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뭐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낳고의 복음의 이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 육체를 다하여 희생하시는 진정한 낳고의 복음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